제가 31절과 3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32절 1절과 3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본문이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부터 여러분들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서 재산을 아버지 집에는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다 모아서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방탕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모두 낭비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에 마침 그 나라에는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도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좀 보살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고 그 사람도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제 이 작은 아들에게 들에 나가서 돼지를 돌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를 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긴 콩처럼 생긴 그러나 단맛이 나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런데 그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다 먹을 것이 넉넉하여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작은 아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데 그 아버지는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아들의 목을 덜썩 껴안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고 그리고 그에게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냐하면 나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생각이 된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아버지와 가족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지 참으로 큰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돌아오는 길에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였습니다. 또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종이 대답을 하기를 네, 아우님이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린이 너무 반가워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그만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즐겨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어주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크고 넓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혜 받은 자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온 분깃을 달라 그렇게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의논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작정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나 이 말은 청원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강요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누구의 재산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인데 자기 것인 양 자기가 가지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신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특권은 잊어버린 채 그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신에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안 주시나? 왜 돌보지 않으시느냐? 왜 건강을 주시지 않느냐? 왜 공급하여 주시지 않느냐?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느냐?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 늘 불평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복판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넘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하고 귀한 영생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아이작 뉴턴 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난 물리학자였고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광학자였고 자연철학자였고 연금술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에게 붙는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전역학을 정립하였습니다.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수학의 미적분학을 정립하였습니다. 기하 광학도 체계화하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유턴경이 그렇게도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면서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건망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종의 치매가 왔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나이도 그리고 자기의 생년월일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뉴턴은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서 물어봅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찾아와서 뉴턴경에게 안부를 물어도 이 뉴턴경이 알지 못하여서 당신 누구시오? 그렇게 오히려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아는 지인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번은 제중에 한 사람이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거의 다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기억하시는 것 있습니까? 뭘 기억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작 뉴턴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 꼭 두 가지가 있다네.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기억하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기억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젊어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치입니다. 사람은 보통 1천억 개에 가까운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세가 지나면서부터는 20살이 넘어서부터는 하루에 10만 개씩의 세포가 점점 줄어든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변하여도 사람이 바뀌어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있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 없는 존재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작은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누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버리면 죽음이에요. 은혜를 버리면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스스로를 돌이켰다. 그렇게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했던 마음에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던 삶을 돌이켰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워야 했던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이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신 나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작은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고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는 돌이켜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어요. 20절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는 행동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서예요. 일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돌아가니라. 돌아갔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갔다.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생각했던 자리, 하나님 없이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애버렸던 자리, 가진 재물을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허비했던 그 자리, 그리고 남에게 그저 붙어 살았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돌아보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났다면 거기에는 괴로움뿐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는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안식과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그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아버지 그늘 아래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겸손하게 양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고 양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아버지 아들이라는 신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큰 아들은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들에게 31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니,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 나의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힘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약속하여 줍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처럼 귀하고 귀한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종교적인 특권만을 주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급급한 율법 학자들처럼 살고 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양보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모세 옆에는 늘 70명의 장로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이 장로들이 어떻게 임명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 많은 장로들이 어떻게 임명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민수기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미드라시는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주의할 때에 사용하였던 책인데,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장인 어른인 이드로의 그 권면을 받으면서 장로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70명을 뽑아야 했는데, 그런데 모두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에서 온 장로들을 고루고루 공평하게 세우려고 했더니 6명이 적당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은, 그런데 6명으로 하게 되면 2사람이 남았어요. 70명을 세우려고 하는데 2사람이 남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72장의 쪽지에다가 70장에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2장은 그냥 빈 쪽지를 넣어서 거기서 빈 쪽지를 뽑는 사람은 장로로 하지 않고 그냥 돌로 보내고 70명만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벌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때 뜻밖에도 2사람이 모세 앞에 서게 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매우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 둘은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70분 모두가 장로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때 구름이 내려와서 70명의 장로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장로는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였지만은 단 하루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과 사랑으로 남에게 양보하는 일에 앞장서서 장로가 되지 못하였던 엘닷과 멜닷, 이 2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는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일생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2사람은 장로가 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일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양보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죄를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동시에 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양보하고 더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다 내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